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안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의 말씀을 받으면서 또 저희 안에 울림이 있음을 기대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여도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깨닫고자 노력하여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은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자 노력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그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을 걷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서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부딪히게 하시고 살아갈 능력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겸허하게 전하는 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강 건너 유대 쪽, 즉 이방인 지역에서 기적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강 건너편 유대 지역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구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건너편으로 다시 되돌아 또 다른 유대 지역으로 오신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5절에서 보여집니다. 건너편으로 왔지만 여전히 유대 지역에 있다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떠나 건너편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5절에 나옵니다. 사실 이 5절 이전에 4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끝납니다. 그리고서 그 5절에서 건너편으로 갈새, 이 건너편이라는 것은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 그들과 단전된 곳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생의 기간에 여러 번 그가 사역하시던 곳을 거점 삼지 않고 사역하시던 곳에 모여진 무리들을 시드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는 행위들을 보여주셨는데 왜 이런 행위들을 보여주셨는지 그 이유를 먼저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그 지역과 그 무리들을 떠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거나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혹은 남겨진 제자들과 우리들이 배우고 알아야 할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그 장소를
떠나신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8장 28절이나 9장 1절입니다. 이때 갑자기 그들이 떠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떠났습니다. 이때 떠나오신 곳이 이방인 지역인 가다라 지방입니다.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자 무덤 사이에서 거하던 귀신, 군대 귀신 걸린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과정 가운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바닷가에 몰살시킨 일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이 다시 떠나가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그 귀신 쫓아내주고 바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 사람 하나 치유하기 위하여 가신 사역도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세리 마태를 부르시기 위하여 떠나서 가십니다. 전혀 떠날 이유가 없는데 뜬금없이 떠나서 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걸로 그분이 떠나신 이유가 끝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마태복음 11장 1절을 보면요, 2명씩 제자들을 전부 다 모아서 파송하시고 본인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전도하시기 위하여 떠나가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고 말씀하시지도 않기 때문에 답답해하거나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가 하는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가 내 바닥이 됐는데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왜 떠나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적들이 쫓아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타고 가던 배가 파손을 당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섬에 도착했는데 뱀에 물립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갑니다. 그곳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가시는 이유 중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나 무리에게 해가 될까봐 악한 영향력, 좋지 않은 영향력이 미칠 것을 우려해서 떠납니다. 잘못된 생각과 믿음이 그들에게 생길까봐 그들에게 행할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사역이 맞춰진 경우라고 해도 떠나지만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이해는요, 마태복음 8장 18절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니까 무리가 애워싸서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하여 모여들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떠나가시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전에 마태복음 15장 39절에서도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방인 지역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어 주기를 원하지만 그곳을 떠나서 다시금 오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흩트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제자들이 오해하고 무리들이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할까 봐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세력들을 모아서 지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무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절차에 따라 한 나라가 세워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음을 보았기에 예수님도 그러한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무리들이 모여들고 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기에 그 착각을 없이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럴 때도 제자들은 불평과 원망하게 됩니다. 왜?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거든요. 가서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원망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이 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도 기쁘게 참여했던 것을 보면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그 좋은 길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기에 이런 원망이 더불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5장 8절 말씀을 보면 내 길을 그 음녀, 즉 여기에서 나오는 그는 음녀를 얘기하는데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나 세력의 공격을 만나면 그들과 절교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떠나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대들이에서 싸우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죄는 떠나라고 말하고 끊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도 이러한 결단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유는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이스라엘들이 나아감을 보면서 계획성도 없고 목표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아간 것을 보면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고요,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길은 너무나 달콤하고 탄탄대로의 길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이라고 보고 싶은 유혹이 더 큽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거야, 이 길을 인도하신 거야,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거야, 우리가 편안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재물을 허락하신 거야 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길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좁아요. 좁으니까 서로 부대껴요. 부대끼다 못해서 벽에 긁히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난관의 길이기 때문에 안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린 결단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이 오늘처럼 먼저 가셨고 제자들과 바울 사도가 갔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갔던 그 결과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 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무리들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또 옮기십니다. 이런 이유라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떠나든지 자유하십시오. 설사 여러분들이 섬기던 이 평강교회를 떠나는 것도 자유하셔도 됩니다. 이런 이유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떠남에 박수 쳐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관심사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꾸짖습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꾸짖고 계세요. 그냥 단순하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정도가 아니라, 야,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막 타박하는 모습이 보여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룩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바로 떡을 얘기합니다. 누룩하니까 떡이 떠오른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연관 검색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관 검색어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우리가 검색기관에다가 내가 필요한 단어를 쓰는 것인데, 검색 사용자들의 검색 의도를 파악해서 세분화해 보다 구체적인 질의로 재탐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므로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정보를 빨리 탐색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무진장 복잡한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서치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을 딱 적습니다. 원하는 그 단어를 딱 적으면 그 단어, 내가 원하는 단어 외에 그것과 빨리 연관되어서 내가 알길 원하는 그 필요를 한꺼번에 충족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그 월마트에 가면, 이게 월마트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월마트이 IBM의 모든 인재들을 샘 월턴이 싹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카드를 놓고 결제를 하는 순간 이전에 내가 샀던 물품을 컴퓨터가 기억해서, 예를 들어 내가 하기스 2기 거를 샀으면 이 사람이 지금 2달 뒤에 왔으니까 이제 3기 기저귀가 필요하겠다고 뒤에 그 쿠폰이 딱 나오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관 검색어예요. 내 필요에 더 용이한 것들을 더 이야기해서 내 주 관심사가 극대화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연관 검색어의 모습인데,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관 검색어는 정확하게 떡이었어요. 떡. 그러니까 누룩을 얘기해도 떡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떡과 먹을 것,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들의 연관 검색어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3년간 공생애를 쫓아다니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도 그들은 이것 가지고 싸웁니다. 이 땅에서 나의 필요, 나의 자리, 나의 위치, 내가 가져야 될, 누려야 될 것들, 여기에 그들의 관심은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자, 우리 남 얘기 그만하고, 그러면 나의 연관 검색어는 뭐세요? 여러분들의 연관 검색어는 뭐세요? 세일하는 명품? 싸게 파는 무엇? 과연 제자들보다 우리가 나은가요? 오늘 오셔서 기도하신 내용,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소원을 가졌던 이유가, 이 연관 검색어가 여러분들 제자들보다 나은 것 같으세요? 그들이 바란 것보다 더 고상해 보이십니까? 저 역시 제자들의 연관 검색어 수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이 집중되면서도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날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숫자가 많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자들의 연관 검색어에 빠진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행하신 일들을 통해 기억나게 해주심으로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미 5,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겼느냐, 7,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겼느냐, 이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남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영광 검색어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빠져 있어요.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합리성에서 모든 것이 경험 안에 딱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바로 믿으면 너희의 영광 검색어인 떡이나 재물이나 세상의 권세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검색어가 내게서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염려와 근심이 그런 것이 사라지지 못하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걱정인데, 이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염려가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이러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멈춰야 되면 그 다음 구절인 32절에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행동 강령이에요. 해봐라.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이렇게 행동해봐라. 이렇게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우지 않는가 봐라 이러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 믿지 못하는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지 말고 해보고 내딛어보고 떠나보고 절교하고 그리고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갖는지 해보라 말씀하십니다. 해보지도 않고 이 방법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비상식적이라고 얘기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해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집중되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연관 검색어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연관 검색어는 뭘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정하라면 전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말하겠습니다. 외우기 쉽죠? 에스겔 3311 3311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예수님의 연관 검색어와 굉장히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연관 검색어의 키워드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을 의인을 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연관 검색어와 예수님의 연관 검색어는 동일한데 헤그텟이 영혼 구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막 시간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분의 연관 검색어가 헤그텟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면 장로교니 침례교니 장로니 목사니 몇 년 교회 다녔느니 처음이니 교회 건물이 크니 작으니 지금 성도가 몇 명이니 어떠니 재정이 얼마이니 얼마 이런 거는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과 주 관심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 관심사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죠.
무엇을 먹었는지 뭐 상관없이 배가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배가 불렀어. 그래서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어.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채웠는지 이건 상관없어요.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채우고 나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채웠는지 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게 퀄리티래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이유 아주 간단해요. 나보고 예수 못 믿을까 봐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영혼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왔다니까. 하나님 되실 것을 포기하고 본인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모욕당하면서 갈기갈기 찢어 죽으시는 그 모습을 감당하신 게 예수님이세요. 뭘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되며 어디에 중점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되는가? 너무 명확해지지 않아요? 세 번째, 이러한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이 8절서부터 11절로 등장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를 알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왜냐하면 저들처럼 잘못 알고 그것이 진리인 양 믿는 잘못을 범하게 될까 봐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인생의 핵심은 떡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으셨어요. 너희들 내가 누룩 얘기하니까 떡하고 떠올리는데 인생의 가장 중심은 떡이 아니야. 먹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있던 이 말씀과 같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냐면 경배와 찬양이 수련회를 가면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있을 때 그 식사 시간에 식사 중간에 한참 잘 먹고 있을 때 선교사님이 땡땡땡 하고 종을 조그만 걸 칩니다. 그러면 식사를 전부 다 딱 멈추고 잠시 한 1분 동안 묵상하는 시간, 물론 처음에 기도하고 시작하지만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묵상 끝나고 나면 꼭 이 찬양을 부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 나 지금 밥 먹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밥 먹는데 이 찬양 부를 필요 없잖아. 예를 들어 내가 밥 먹고 있는데 배설물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밥맛이 떨어지라는 건가 먹지 말라는 소리인가 지금 막 헷갈리게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와서 확 박혀요. 이 말씀이 안 잊어버려져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것이 양식이구나. 지금 이게 만나를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은 되게 싫어하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누룩하니까 떡을 떠올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양식도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비슷한, 어떨 때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왜?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설교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날 내가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또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제목만 보고 본문만 보고 왜 지난주일 설교를 재탕하느냐고. 너 안 들었잖아. 들었는데 그렇게 안 살았잖아. 그건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말에 대해서 반응했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저 그 말을 또 재탕하고 어떤 목사님이 12주를 같은 설교를 했다며요. 그래서 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답니다. 그게 하도 교회에 환란이 많아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12주 동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했대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나중에 나와서 공동회의를 통하여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한다고 내쫓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같은 설교를 반복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제가 12주 전에, 즉 3개월 전에 했던 이 설교 말씀 12주가 지는 3개월 후에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가 먹었는 줄 알고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셨대요. 교인들이 완전히 멈춤 자세로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요, 칭찬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보고 자꾸만 때린다고 그러는데 칭찬만 요구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통하여 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처음에 칭찬으로 시작해서 나머지 6개 교회는 책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가르침 자체가 바르지 못하면요, 그릇된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열심히 도덕질을 배웁니다. 그래봤자 그거 하는 건 도덕질이에요. 죄예요. 똑같아요. 난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을까요? 가르치는 자가 잘못했어요. 가끔 재수한 학생들이 이제 한참 아이들 레슨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노래를 딱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대뜸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거예요. 도대체 누가 가르쳤냐 너? 어떤 놈이 가르쳤길래 이렇게 버릇이 잘못 들어있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배우는 사람은 몰라요. 가르쳐주는 사람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릇을 다 빼내고 새로운 버릇이, 바른 버릇이 그 몸에 익히게 하는 게 엄청 힘듭니다. 보통 대학에 입시에 합격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들어가서 만나는 선생님에게 잘 배울 수 있도록 백지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걔가 수준이 어느 정도 돼서 대학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그가 들어가서 만날 좋은 선생님을 그대로 배울 수 있도록 백지 상태로 만들어서 들여보내는 거고, 선생님들이 학생을 뽑을 때도 쟤는 곧 예를 들어서 뒤로 왔다가 가는 게 힘드니까 완전히 백지 상태의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들을 뽑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주는 건데 똑같아요. 잘못 배우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버릇을 빼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잘못 배운 사람들이 교회 하나가 더 들어오면요 그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힘들고 정신이 없어요. 교인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교인이 물밀듯이 쏟아들어 들어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배웠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안 하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터져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떡에서 영혼으로 너희들의 관심이 옮겨져 가라, 넘어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생의 안목, 떡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풍족히 채우실 하나님에게로 영적 관심이 옮겨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6장 15장에서 17절을 보면 엘리사의 사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다. 그의 사환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엘리사의 상황과 같이 영적인 눈이 닫혀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사가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게 하는 순간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떡과 같은 것에 근심하고 염려할 수 없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노력이 이 눈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영적인 귀를 깨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고정관념과 집착 선입견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깨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음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귀에서 들려지도록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선입견을 깨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멋있게 한다고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강사들이 많습니다. 심리적인 그리고 치유하는 강사,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대부분이 성도들, 신자들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가는 것도 알지만 온 사람들의 마음 역시도 하나님에게 열려있지 않으면 그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하 웃고 끝납니다. 내 영혼을 고치지 못해요. 내 삶이 안 바뀌어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서적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흔들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12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라는 예수님의 말씀.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려던 주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교훈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인 것을 드디어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을 삼가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살펴봤죠. 사두개인들은요, 스스로 이성적이고 지식인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영적인 부분에 말씀에 있는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장로의 전통이 성경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어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려놓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부족한 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보면 멋있어요. 술도 많고 여러 가지 술을 가지고서 다니다가 큰 길거리에서도 시간만 되면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금식하며 기름도 바르,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 말하는데 다 맞지가 않아. 귀신을 내쫓는데 귀신이 나가지도 않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귀신들이 우울거리는 것 같아. 막 힘들어 죽겠어. 그 사람만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신 거 아십니까?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빠져버린다. 꼭 요즘 교회 같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정장하고 나와야 되고 서로 좋은 말 해야 되고 폼 팍들 잡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 나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고 덧붙이고 빼내고 하는, 말씀을 훼손시키는 모습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이들의 교훈은 자기 유익에 초점이 맞춰진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을 빼고 더하는데
그 빼고 더하는 기준이 자기들의 유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세례 요한은 이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며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그때 알았어. 쭉 몰려오는데 그냥 찍어버렸어. 너희들이 물어버릴 때마다, 너희들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마다 싹 다 죽어버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죽어가냐. 그리고서 말한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 돌더라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좋아하지 마. 예수 믿는다는 걸로 기뻐하지 마. 교회 몇 년 다녔고 내가 목사라는 걸로 좋아하지 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대로 그들의 기득권의 영향력을 주기만 하면 용납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이스라엘의 요구가 확 떠오르는 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오로지 자기 유익만이 목적이라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나는 이 말씀에서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나은 존재도 아니고 또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하면 당연히 십자가는 못해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당연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나의 유익이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얻을 그 기쁨과 축복만을 바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틀린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이 누룩 다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평가하니까 나는 아닌 것 같습니까? 나는 괜찮은 존재로 혹시 여기고 있는 건 아니시죠? 그런데 내게도 이들의 누룩이 엄청 퍼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만 나 자신을 돌아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너무 빨리 퍼지고 영향을 주니까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남아 있어도 안 됩니다. 그것이 엄청 금방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나를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누룩이 있으면 지체 말고 제거하고 떠나버리십시오. 그건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뒤를 계산기 두들길 필요도 없습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예화는 여러분들이 듣고 그 아이에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훈이라는 8살짜리 아이가 큐티했던 큐티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쭉 읽고 이렇게 큐티 내용을 적었어요. 나는 바울 팀이다, 아볼로 팀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팀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8살짜리가 말씀 읽고 쓴 큐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말씀 읽고 알아요. 이놈들 하나님 때문에 모였는데 하나님 팀이 없네. 그랬더니 그 옆에서 봤던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썼더라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팀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하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리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낸 것들을 위해서 행동하십시오. 일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내 욕심이 나를 막겠지만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제거해내십시오. 말씀이 아니면 내 자신을 바르게 비춰볼 거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깨어 쪼개기를 기뻐하십시오. 아픕니다. 쓰라립니다. 손해가 있고 억울한 것 같고 원망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내 몸 안에 퍼져 있는 이 더러운 누룩을 제거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종양이 자라고 있는데 놔두자는 겁니다. 제거하지 않고 진통제만 줍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종양이 내 몸에 다 퍼져서 그 당시에 잠깐의 아픔을 멈추려고 했던 그 진통제가 나에게 독약이 돼버리는 겁니다. 발견하면 도려내야 됩니다. 아픕니다. 생사를 찢습니다. 억울합니다. 그것도 꼭 내 살인 것 같아요. 내 일부인 것 같아요. 내 중요한 자산인 것 같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안에 넓게 퍼진 잘못된 누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려하실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바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누룩을 제거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분의 말씀이 너희를 충만하게 하고 너희들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라 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만나보니까 더욱 명확해지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꽉득 차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잘못된 누룩으로 찾아내십시오. 도려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도록 바꾸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보지 못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보았지만 그것이 아까워서 그것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착각해서 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도 허락하시사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저희들 평강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